오늘은 4월 18일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문 이름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쭉 족보처럼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아닥사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나머지는 다 사람 이름만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귀환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가 끝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리더는 누구라고요? 에스라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1차 때 포로 귀환보다요 2차 때가 훨씬 더 수가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1차 때는 많았는데 2차는 훨씬 적어요. 왜 그러냐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자기의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출산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다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포로 귀환 때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와 같아요. 내가 살만하면,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2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2절에 제가 2절만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 이렇게 나와요.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데 여기 2차 포로 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 왔어요. 게르솜. 또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자,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이 있는데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솜도 제사장이 되겠죠. 이다말은 누구냐면 아론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다말은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족보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자손 중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가 나와요. 이건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죠? 왕이죠. 그러니까 왕족이야, 핫두스는. 그러니까 제사장 자손과 왕족의 자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또 왕족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3절부터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족보의 계보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1차 때 포로 귀환했던 분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차 때 오신 분들의 자손들이 2차 때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후손이 또 2차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겠죠. 계보가 똑같아요, 거의 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바사 지방에서 살고 있지만,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었다. 믿음의 계보는 흘러가고 있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또 포로 귀환 때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자녀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믿음 생활을 또 잘해야 또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 내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흘려보내십시오. 내 자녀도 내 후손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자, 바벨론에서 떠나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머물게 되는데요. 3일을 머물면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의 계보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자, 1차 포로 때도요. 제사장은 많았지만 레위인이 부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차 때는 놀라운 거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성전의 전반적인 예배를 위한 건 제사장이 하지만 성전을 운영하고 돌보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2차 포로 때는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돌보는 일이 너무너무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바사 지방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뭐하러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하느냐. 난 안 갈란다 하고 레위인이 한 명도 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요? 충성한다고요? 참된 헌신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헌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한 명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한 명도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더 좋은 거야. 자기의 삶이 더 유익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희생한 거에 대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조금 긴데 중간중간 제가 읽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사람 요하립과 엘라딘을 불러, 이 앞에 16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 11명의 쭉 이름이 나와요. 또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 절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벳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놀란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11명, 즉 레위 지파를 빼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되겠죠. 그 11지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11명을 뽑았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명철한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리고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 성전을 돌볼 만한 레위 사람이 있느냐, 또 성전을 돌봤던 사람들이 있느냐, 좀 우리에게 도와다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1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 레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8명의 성전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 즉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어요. 레위인들을 찾은 거야. 성전 돌볼 만한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또한 누구에게? 11명의 명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서 이 일이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258명의 레위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헌신된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찾으셔요. 그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 사람이 뽑혀인 11명의 명철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족장 이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